요한복음 6장 1절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 앉게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호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금 그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전문했었죠. 신명기 16장 3절 한번 가볼까요? 보리떡.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생명의 떡, 이런 떡. 떡과 포도주, 살과 피. 자,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고난의 떡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에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고난의 떡이라고 하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도 한번 가볼까요? 전번에 했었는데 지금 이건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러니까 고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육체적인 그러한 힘든 어려움 그런 걸 고난이라고 보통 하는데 육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도 보리떡 5개. 그래 떡이라고 하면 생떡이죠. 먹는 거잖아요. 양식이죠. 5개 그러면 5은 무엇입니까? 우리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 고통. 다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고난의 떡. 그 생명의 떡.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 한번 가볼까요? 율법. 그 율법은 왜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셨는가?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행각 5개 또 율법 남편 5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는데 자, 이 5절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 그 생명의 떡 그럼 보이는 떡이 아니라 자 예수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어디에 오셨느냐 율법 아래 오셨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보리떡 5개. 왜 고난의 떡? 그 생명의 떡이 왜 무슨 말씀, 무슨 의미를 말씀하는가? 그래요. 자, 그 예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 그랬죠. 떡. 그걸 지금 먹어야 될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어야 되는가? 그 내용이잖아요. 생선, 우리가 윅투스라고 했잖아요. 생선 2마리, 2마리에 디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이 지금 내용들을 보면,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 산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먹으면 산다. 물고기 부활된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54절 한번 가볼까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부활이자 물고기 그 증인 두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두 증인은 그겁니다.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다 그런 내용들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생명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먹어야 사는 것. 그래서 여기도 보면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58절까지 가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왜 2가지를 말씀하실까? 하나만 말씀하시지. 근데 살과 피를 말씀하잖아요. 그건 마시면 그 내용이 먹고 마시면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그래 떡이 지금 이게 하늘로서 내려온 떡입니다. 보이는 표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만 부활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보이는 떡 그것을 먹는 자는 부활한다는 뜻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온 떡은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먹고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아들을 보내사 그 내용이 지금 복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 모양의 죄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그 내용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 떡과 포도주, 떡과 오늘 본문에 지금 말하는 떡과 물고기를 말씀하는 내용은 그러잖아요. 2배. 처음에는 5개, 2개 말하잖아요. 떡은 5개, 물고기는 2마리. 우리가 전번에 했잖아요. 십계명 15, 2, 1. 결국 그걸 5, 2, 1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5,000명이 먹으면 그 5,000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뭐가 남느냐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12광주리가 되는 거죠.
12 남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결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도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제 영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어디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이거 떡을 먹고 물고기를 2마리를 먹는 자는, 다시 말하면 떡 5덩어리,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먹는 자는 하나님 영이 거하신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죠.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내용. 너희 안에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 영이 있다 그러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몸은,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 표적을 말씀하잖아요. 먼저 표적을 본 까닭이다. 그런데 보이는 표적,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0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먹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떡과 생선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5과 2를 먹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단계입니다. 10계명,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면 다섯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걸 다섯을 또 둘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이 둘이 되죠. 둘로 나눠집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둘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너와 내가 없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겁니다. 영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지금 여기 앉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떡과 생선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5, 2 이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먹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하게 되는. 그래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호가 5촌쯤 되더라. 여기도 자, 앉는다 그 뜻은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유대인들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눕게 되는 겁니다. 누워서 하잖아요. 우리 보면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편하게. 우리는 누울 때 잠잘 때나 이렇게 눕지. 그런데 그들은 비스듬히 눕는 거죠. 그래서 앉는다, 앉게라는 앉는다 그 뜻이면은 아나페세인, 아나핍토, 아나핍토죠. 뒤로 떨어지다, 뒤로 기대다. 이게 뭐 식사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자세죠. 아나, 뭐뭐 위에, 뭐뭐 안에, 뭐뭐 통해서, 핍토,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런 개념, 내리다 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대부분이 다 무엇을 하냐면 앉는 이유는 다 먹는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아나핍토, 마태복음 15장 35절 가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게 먹는 겁니다. 먹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이렇게 먹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먹는다 그 뜻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깨달아서 내 것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어떤 것들을 깨달아서 이게 이해가 되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앉는데 여기도 앉게라는, 아나핍토, 앉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먹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대부분이 다 그런 문데, 자, 마태복음 15장 40절. 15장 40절 없나요?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40절. 39절? 아닌데. 아니면 넘어가죠. 누가복음 17장 7절.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그러니까 이 앉는다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먹으려고 앉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앉는다 그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누운 겁니다. 그게 먹는 건데 대부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먹는 그 내용은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먹지만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은 육신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먹는다고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 뭘 먹습니까? 마음이 먹는다 그러죠. 표현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뭐 혼이라고 하는데 푸시케 데페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래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가 이 먹는 요한복음 21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의지한다. 그게 앉는다 하고 같습니다. 품에 의지한다. 이 누워있는 자세인데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인데 지금 요한에게 말하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요한이죠. 사도 요한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라는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죠.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그래서 여기 의지하다 그런 내용, 의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다, 앉는다 그런 내용들이 보면 그걸 뭘 말씀하냐면 그와 하나가 되어지는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 앉는 데는 어디에 앉았느냐면 그곳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어디에 앉았다고요? 잔디에 앉았습니다. 잔디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거죠. 먹기 위해서. 잔디 하면 콜투스 기본으로 콜토스인데 그게 여러 가지 있어. 풀도 있고 목초도 있고 정원도 있고 잔디도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그 잔디, 콜토스인데 마태복음에도 지금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띄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러니까 지금 공간복음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 각기 다르게 하는 겁니다. 자기 보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떠한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는 지금 잔디 여기도 같이 잔디로 나와 있는데 그 잔디 하면은 뭐냐면 콜토스는 육체라고도 하고 풀이라고도 하고 싹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0절. 많이 육체라는 뜻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부한 형제는 자기의 야고보서 1장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11절
자, 인생을 말하는 거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지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자나래. 부한 것. 인생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육체. 베드로는 1장 24절을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육체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는 지금 잔디가 풀입니다. 풀. 잔디하고 풀하고 또 틀리다고 하면 근데 여기는 잔디는 풀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의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꽃.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까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다. 꽃 지금 비교하잖아요. 말씀과 뭘 비교합니까? 육체, 풀. 주의 말씀은 쇠서트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뭘 말씀한가요? 복음. 그럼 복음 말고는 뭡니까? 율법 두 가지죠. 자, 우리 복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율법은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은 내 눈에 육체로 보는 것. 복음은 이 육체로 보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자, 풀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잔디라고 하잖아요. 왜 거기에 앉았는가?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육체와 같은 자들입니다. 지금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기서 다시 말하면 자, 병자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고침을 받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그게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육체로부터 출발됩니다. 자, 나으려면 소경으로부터 못 보는 자부터 보는 자로 출발되는 거죠. 보는 자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못 보는 자로부터 이렇게 보는 자로 이렇게 출발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2절.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지금 그걸 먹게 하는 자들은 잔디에 앉게 하는 또 빈들이라고 좀 이따 볼 건데 빈들입니다. 빈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풀 할 때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 대부분 보면 풀 위에 어떻게 터 위에 세웁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자연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육체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그걸 말하잖아요. 자, 다시 그러면 풀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8장 7절. 풀은 나왔지만 하나 볼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초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뭘 말합니까? 자연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거죠, 다. 우리 자신과 관계된 걸 설명하는 거죠. 계시록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6절. 여기는 싹이라고 해요. 싹. 그러니까 제가 보는 육체, 풀, 싹. 마태복음 13장 26절.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으려면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싹이 나와야 하잖아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자라나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열매까지 맺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을 설명하는데 그 네 가지 밭도 마찬가지죠. 길가, 가시덤불, 돌짝, 마지막에 옥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 싹이 나고
자라서 마지막에 결실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 마가복음 4장 28절. 그 싹이라는 것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잔디라는 그 뜻, 그것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걸 설명하죠. 오늘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반드시 열매까지 되려면 싹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싹이 왜 잘 안 들리나요?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 알맹이까지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설명하자면 마태복음 5장 17절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잖아요. 자, 그것부터 출발됩니다. 오셔서. 그러면 어디로 마치냐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이 열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잔디라고 말하죠. 이게 왜 잔디 위에 앉아? 엉덩이에 흙 묻으니까 잔디에 앉아야지. 그런 내용이 아니죠. 먹는 그 단계에 누가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먹어야 되는 대상을 설명하고, 그걸 진정으로 먹어진 자는, 먹는 자는, 그것을 먹었던 자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게 오병이어입니다. 지금 계속 가는 거니까, 그 잔디는 우리 나왔으니까 잔디는 그냥 놔두고요. 그러면 이 잔디도 보면 마가복음 6장 39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푸른 잔디라고 나와요. 푸른 잔디. 잔디도 잔디가 있는데 그러면 잔디가 마른 잔디가 있고 또 푸른 잔디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푸른 잔디라고 하죠. 여러분 마가 기자는 지금 푸른 잔디로 표현했어요. 푸른 잔디는 컬 여기 다르죠. 컬토스인데 여기는 크로로입니다. 크로로. 기본어가 크로로스인데 크로로스. 크로에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푸른이 들었잖아요. 잔디 위에 또 푸른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 녹색을 띤 창백한 이란 이 푸른 초록. 클로에는 초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푸른이라는 것은 잔디, 풀밭. 우리가 시편 23편 한번 가볼까요? 1절부터. 그 내용도 대부분이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 인도하시는 이유가 오늘 지금 오병이어의 그 표적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대부분이 보면 시편 23편 다 좋아하죠. 좋은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시니. 목자는 아무나 목자가 아닙니다. 양의 목자죠. 염소의 목자가 아니죠. 그럼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목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죠. 문지기.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한 보고 올게요. 10장 27절 가볼까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조건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그 떡 5덩어리와 머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먹어야만 되는 자. 그리고 그 먹는 자만이 그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만이 따르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거기 안 되는 자들이 대부분이 나도 우리 주님이 목자야. 나는 양이야. 그럼 양이 뭔데? 양은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금성을 들은다는 것은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아쿠오 되어지는 것. 복음을 아나기도스코 할 때, 읽어줄 때, 그 들려줄 때, 이게 아쿠오 들려지는 자간이 양입니다. 안 들리잖아요, 다. 내 양은 그러잖아요. 양도 주님이 여호와이신 그분, 에호바, 그의 양이 되어야 되는 거지. 다른 양,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들려지는 게 아쿠오 돼야 되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들려지는 자는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음성을 따른다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못 걷는 자가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에게이로 파레페티오 할 때 이 음성을 듣고 이가 일어나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고침받는 것,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못 걷는 자였고, 못 걷는 자가 이제 그것을 먹고 고침을 받았다. 그게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결국 그 안에서 영원히 죽어야 할 자가 그 음성, 하나님 음성, 양이 되어서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따른다 그러는 거죠. 일어나 걸었다 그러는 겁니다.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은 자는 먹은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냐면 못 걷는 자가 눈이 뜬 자 그럽니다. 그 자가 지금 하나님 말은 지금 그 뒷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지금 설명했죠. 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기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안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에호바. 이 여호와가 누구냐면 너 애굽에서 종살이 있던 자, 무거운 짐 밑에 있던 자, 거기에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 무거운 곳에 지금 가다시 거기에 짐 밑에서 눌려 있는 자를 빼내온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바라는 뜻이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죄에서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해준 자가 준 분이 여호와.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퀴리오스, 주 그러잖아요. 주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데 대부분 생각하면 뭐 보이는 것이 부족하면 아니죠. 여호와를 안 믿는 자들도 부족함 없이 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면 자유함이 있고 그같이 되면은 안식하는 겁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기도 푸른 초장인데 푸른 초라는 것이 내시입니다. 내시. 대시. 이 다샤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푸른 초, 이게 싹입니다. 싹, 풀. 다시 말해 연한 풀이라라는 뜻이죠. 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콜토스라는 콜토스. 이 장이라는 것은 장소잖아요. 풀이 많은 곳이죠. 푸른 초가 잔디라는 뜻이죠. 풀이라는 뜻이고 이게 많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게 액면 그대로 이거 보면은 양을 풀이 많은 곳으로 뜯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무엇을 지금 먹어야만 거기에서 다시 계속 보게요. 502호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3절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혼이 죽어있는 혼, 하야 네레페시가 되어있는 리빙 소울이 되어 살아있어야 될 그가 죄로 말미암아 혼만 있는 살다 하야 네레페시가 없어진, 그래서 혼 네페시라고 하는 네페시만 있는, 그 여기는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네페시를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은 결국 곧 여기 네페시 푸시케, 이게 혼입니다.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이라 그러나 소생시키다, 그 뜻이 혼의 구원이다 같은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도 지금 같은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유하여, 이름이라 하자, 이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름, 주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 이름을 유하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유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마침이 되십니다. 의를 이루기 위한. 그냥 의의 길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6절인가요? 거기에 나는 곧 길, 진리, 생명 말씀하잖아. 의 길, 도, 인도하시는 도다. 길로, 복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인도라는 것은 그냥 다 인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양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아콜로 되어 따라가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는 자,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 그러니까 여기도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라 네페시를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도 보면 다 육체로만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망의 늪, 사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혈과 육,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의 도마서 몇 장이지 그거? 나 잊어버렸으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라는 것이 뭐냐면요, 임마누엘입니다. 메타 임마누엘. 처녀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엘로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메타,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메타,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함께 하심이라고. 함께라는 그 내용이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고 말씀했던 로마서 8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그래. 막대기. 지팡이가 뭐냐면 타부입니다. 타부.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가 타부라는 거죠. 표지, 십자가. 아 지팡이는 표지지 여기는. 막대기. 오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이 기름이라면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 우리가 요한 1서 2장 20절이나 27절 보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고린도서 1장 20절로 21절로 22절에 보면 인치시고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신 것.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율법 아래에서는 다 머리에, 선지자, 왕,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 붓는데, 이런 보이는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 중에서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렇지 않는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 이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다. 그 내용이 뭐냐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 이게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즉 그런 내용이 계속이죠. 6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 마지막에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게 성전이죠. 그게 여호와의 집입니다. 지금 그를 지금 설명하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데, 어찌됐든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그 어느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이 오병이의 그 표적의 사건과 같이, 오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편 23편도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해요. 구원되어지는 자,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여호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가는 자,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몇 개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5절. 그래서 이 푸른 초자라는 것은, 대시는 싹풀, 연한 풀이라고 하는데 다샤에서 왔는데, 이 다샤는 움트다, 싹이 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자라서 결실한다 그러잖아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같은 죠. 지금 마태는 지금 뭐로 기록됐냐면 빈들이라는 거죠. 빈들. 빈들에 지금 어디 합니까? 잔디에 앉아 있는 거.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저물다, 빈들이다, 다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빈들부터 출발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출발되어서 어둠으로부터 출발되죠. 저물었을 때부터 출발되어서 밝음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먹음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먹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배부른 자가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먹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질 때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게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그 양식을 먹고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래서 빈들, 마태는 빈들 에레모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빈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고독한, 버려지고 황량하다, 광야, 애로운 그런 광야입니다. 광야. 다시 말하면 빈들이라는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이잖아. 광야 생활.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내용 있죠. 그래서 빈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여기도 빈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빈들이 나누어졌습니다. 빈이라는 에레모스인데, 거기와 들이라는 장소, 여기는 나누어졌죠. 마태는 같이 썼는데, 누가는 다르게 썼죠. 빈들, 장소, 티포스가 기본어인데, 장소. 그죠? 버려진 장소라는 거죠. 황량한 장소,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는데, 자,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지금 알겠죠? 결국 오늘 본문에 결국 우리 주님이 10편 23편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여호와 집으로 영원히 거하게 하는, 그것을 먹는 자, 배고픈 자,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을 사고 먹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먹어야 되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그러고 그것을 먹고 몇천 명이 5천 명이 먹고 12강주 12아들이 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의가 이루어지는가,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가, 지금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